날씨가 꼬물꼬물해요. 그죠? 오후부터는 좀 갠다고 하는데 잘 개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우리 이병균 장로님이 전에 브라질에 단기 선교를 갔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웃었습니다. 이분이 단기 선교를 간 곳은 이렇게 원주민들이 있는 아주 깊은 골짜기가 아니고 정글 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로도 갈 수 없고 보트로도 갈 수 없어서 경비행기, 수상 경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그런 곳을 가면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받을 때 귀한 손님이다라고 해서 대접을 하죠. 그래서 음식을 내놓습니다. 선교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그 음식을 거부하면 큰일 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음식을 먹는 것은 옵션이 아니고 정말 순교의 각오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별게 다 나올 수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스가 나왔는데 이렇게 빛깔이 처음 보인 빛깔이라 일단 깨림직하죠. 그래도 어떻습니까? 선교는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마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무슨 과일인지도 잘 모르겠고 주스 이름도 잘 모르지만 맛있게 잘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을을 도는데 그 주스가 어떤 과일의 주스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부족분들이 모여서 그 이제 주스를 만든 것을 보게 되었는데 과일이 굉장히 딱딱했습니다. 껍데기만 딱딱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육질도 딱딱한 거죠. 그래서 이 부족원들 가운데 치아가 제일 든든한 분이 그거를 우리는 보통 주스를 만들면 믹서로 만들지만 믹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일일이 씹어서 뱉어가지고 모아서 잔에다가 따라드린 거죠. 그럴 땐 정말 그 열심과 그 사랑이 노땡큐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게 이제 단기 선교의 묘미죠. 그래서 우리도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브라질을 가고 또 이렇게 원주민한테 가서 그 주스도 한번 맛을 보면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뭐 연결된 뭐 비슷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꼭 이렇게 관련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조크도 있죠. 우리 요즘 이렇게 할머니들이 연세가 많기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죠. 그래서 50대, 6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공통적인 과제는 어떻게 하면 손주를 안 볼까 이거죠. 그래서 뭐 보니까 손주를 보지 않는 법 해가지고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손주들에게 화투를 가르쳐라. 그러면 부모님들이 놀라서 다시는 안 보낼 거다. 또 아니면은 사투리를 가르쳐 주라 이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엄마 사진 보여주면서 이거는 대가리,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면 다시는 이제 보내지 않을 거라는 거죠. 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결정적인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 아기들이 음식을 먹을 때 할머니가 입으로 씹어주라는 거, 씹어서 뱉어가지고 먹여주라는 거죠. 그리고 김치 같은 경우도 매우니까 입으로 쪽쪽 빨아가지고 손으로 뜯어서 주라. 그것도 이제 며느리나 딸 앞에서 이렇게 하면 다시는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도 오면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예. 두 번째 이야기 같은 경우는 뭐 첫 번째 이야기는 좀 다르지만 두 번째 이야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딱딱한 어른들의 음식을 먹기 전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이유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유식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유식을 잘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드한 음식, 어른들과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유식은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유식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저희들이 묵상하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이유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이유식의 이야기가 있는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이유식을 먹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18장과 19장을 묵상을 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18장과 19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19장을 설명을 드리면 19장은 이유식의 장이다라고 제가 타이틀을 붙이고 싶은데 왜 그런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장 지난 주간에 여러분 묵상하셨을 테니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갑니다. 2달 동안 출애굽의 여정을 겪고 나서 세 번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만 2달이 지난 첫째 날에 시내산 밑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시내산 밑에 도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태도를 좀 바꾸시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어떻게 명령을 내리시는가 보셔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얘기하시기를 내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세를 만나는 동안엔 너희들은 누구도 시내산 위로 올라오지 마라. 그래서 이 띠를 띄우고 그 위로는 올라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여야 되고, 심지어는 동물들, 가축들이 소나 송아지들이나 양이나 염소들이 먹을 것 뜯다가 우연찮게 산으로 올라와도, 그런 경우에도 그걸 끄집어내려고 올라와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말고 활로 쏴가지고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섭게 어미로운 말씀으로 명령을 내리시는 과정이 바로 19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얘기하시는 경우가 몇 번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19장에서 이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죠. 이유는 뭐냐면, 이전까지는 우리 지난 주간까지 묵상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궁시렁궁시렁 것이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일체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무조건 오냐 오냐, 마치 KFC 앞에 있는 할아버지처럼 그냥 웃으면서 항상 오냐 오냐 들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 외에도 더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 주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까지만 해도 일체 아무 얘기 안 하시다가 19장에 와서 왜 갑자기 그렇게 무섭게 요구하시는 것이 생겼을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그것이 이유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장 이후부터는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무섭게 요구하시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법이 적혀져 있고 하나님의 규례가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법과 규례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딱딱한 음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아시겠지만 이 십계명의 말씀 우리도 잘 못 지켜요. 십계명의 말씀만이 아니고 그 위에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가 참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신약에 와서는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우리가 종종 얘기하지만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이건 정말 딱딱한 음식입니다. 아주 건강한 성인이 아니면 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말씀들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들을 왜 주셔요?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건강해져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목적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표현들을 얘기한다면 복의 근원의 역할, 우리 교회 비전이죠.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딱딱한 음식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딱딱한 음식을 안 먹고 우리는 맨날 젖만 먹었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죠. 우리 존재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존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딱딱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먼저 이유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유식이 뭐냐? 그는 바로 19장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망을 하던 뭐를 하던 하나님이 일체 대꾸하지 않으셨어요. 무조건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갑자기 체인지 하시는데, 체인지 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거가 뭐냐? 내가 있는 동안에 너희들 절대로 산 위에 올라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올라오면 다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도 죽여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정립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렇게 분명해질 때 우리가 이 딱딱한 음식, 건강한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음식을 주셔도 우리가 먹고 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누가 그러니까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을 변화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 그랬다 치고 나는 이렇게 살 건데 이렇게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 그러면 내가 좋던 싫던 그렇게 살아야지라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딱딱한 음식, 20장 이후에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는 말씀들을 주시기 전에 먼저 19장을 통해서 이유식을 먹이시는데, 그 이유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거꾸로 뒤집어 보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 하나님께 원망만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그래서 19장에서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을 올라가지 않았어요. 짐승들도 올라가지 못하도록 일일이 다 단속을 했어요. 평소 같으면 원망했겠죠. 뭐 하나님 모세 만나면 그 땅덩어리 조금만 몇 평에서 만나면 되지, 이 산 전체를 차지하고 우리 송아지들도 밥 먹여야 되고 염소도 밥 먹여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실수로라도 올라가면 죽이라고 까증하시나? 하나님 정말 너무하다, 하나님 정말 너무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돼요? 꼬장꼬장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어요.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갑자기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유는 심플해요. 우리 지난주까지 묵상했던 것처럼 17장 이전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세요. 17장 이전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애국 군대를 쓸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필요한 물을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황당한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아말렉을 물리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얘기를 통해서 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게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신 참 신이시구나,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자연적으로 경험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배우게 될까요? 이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아브라함 우리 조상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기들을 향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안아주고 얼굴을 익혀주죠. 얼굴을 익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아기는 그 얼굴 익힌 사람,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존재에 대해서 보면 웃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열리는 거죠. 지금 바로 이 마음을 열리는 작업을 17장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 아무것도 몰랐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니까 깨닫게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된 거죠. 마음 열게 된 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18장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18장을 보면 이드로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조금만 이해하도록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드로가 이제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를 찾아왔는데 뭘 봤어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백성들의 재판을 하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뭐 그렇게 싸울 일이 많다고 재판이 그렇게 많이 벌어졌겠어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우리 먼저 이렇게부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드로는 신분이 뭐죠? 미디안 제사장이에요. 쉬운 얘기를 한다면 촌동네 베두인들의 족장 아니면 족장 밑에 있는 제사장이에요. 족장이 제사장의 역할도 하니까 족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누구죠? 일단 지금도 200만이나 됐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우두머리인데 그걸 접어두고요. 모세의 과거는 어떤 사람이에요? 당시에 비교할 수 없는 미디안 족속은 미개인이에요. 미개인. 누구에 비하면? 이집트에 비하면. 그 고대 이집트의 왕실에서 교육을 받은 왕자예요. 고고학적으로 뭐 이런 말 저런 말이 있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고대 이집트에서 정말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는 건축물들을 이렇게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전을 많이 졌고요, 피라미드나 이런 스핑크스 이런 것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의 책임을 맡는 사람들은 굉장한 지위에 이른 사람이었는데 모세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들 가운데는 있고요. 또는 심지어는 큰 전투에서 승리를 했던 장수로도 이해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고고학적인 논란이 있지만 그걸 다 접고라도 어쨌든 간에 지금 모세는 누가 뭐래도 애굽의 왕실에서 교육을 받았던,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촌동네 족장 미디안이 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지금 이런 모든 일들은 며칠 동안 벌어지는 일이라고요? 많이 잡아야 45일 동안 벌어진 거예요. 너무나 정신없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그 벌어진 일들이 그야말로 그냥 이렇게 한두 가지 일이 아니고요. 그냥 전투도 있었고
물 먹일 것도 있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또 그걸 따라 옮기기도 해야 되고요. 그럴 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짐 싸야 됩니다, 옮겨야 됩니다, 막 떠들고 다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진하는 것, 무리별로 그 규모를 따라서 무리별로 이렇게 마을칭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전이니까 얼마나 오합지졸이었겠어요. 그런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꼭 매일매일 당하는 일들만 처리하기에도 너무 바빴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지금 200만 명을 대상으로 어떤 시스템을, 사회 제도를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애굽 땅에서 얼마나 법이 잘 발달되어 있었는지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마하트라는 신이 나옵니다. 이 마하트라는 신은 이제 이 고대 이집트의 신화에 나오는 신인데,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이 신을 굉장히 잘 섬겼습니다.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절대 권력인 바로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요, 마하트의 법을 수호했어야 되고 지켜야 됐었고, 그 법을 따라 집행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전체는 이 마하트의 법을 따라서 이 사법제도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기관 중에 하나는 총리 대신이 이제 총리죠. 총리가 집행하는 법정도 있었고요, 코르트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밑으로 내려올수록 그 다양한 코르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법적인 질서가 있었던 거죠. 모세도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생활을 했던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포로가 아니죠, 노예로 그 지역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에 모세가 등장했을 때쯤에 가서야, 혹은 또 그 이전에 가서 막 이렇게 프레셔를 받았지만, 그 이전만 해도 그들이 살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200만의 숫자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들 속에 어느 정도의 사회적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할 수 있어요. 비록 최고위직들은 애굽 사람들이 했었다 할지라도 중간 역할까지는 마치 공사장의 이렇게 수령들을 히브리 사람들이 했었던 것처럼 중간 자리들을요, 이 사회 시스템, 경제나 법적인 모든 시스템 속에서도 유대인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했던 역할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200만 명의 사람들이 피난민으로 왔지만 그 속에서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모세 앞에 줄을 서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얼마든지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법적인 체계, 문화, 어떤 습관들, 상식들, 이런 것들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모세에게 찾아왔던 이유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예, 그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가르쳐 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그전에는 마하트의 신에 의해서 맞춰져 가지고 그의 법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옳은 것이다라고 마음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애굽의 신을 따라서 우리가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거죠. 마하트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모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지만 사실은 그 부분 속에는 엄청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결론을 알아요. 이들이 곧 하나님을 또 배반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점프업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이 중간중간의 내용들을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0년 후에 이들의 다음 제너레이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이 퍼스트 제너레이션보다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그렇지 않죠. 똑같아요. 그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갈 뿐인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18장을 보시면서 그냥 끝으로 점프업하지 마시고 바로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주목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요.
지금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고 있어요. 열리는데 그 열린 정도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른 아침부터 줄 서가지고 저녁 때까지는 자기 순서가 오지 않았어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조금 전만 같아도 내가 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돼? 우리 얼마든지 마아트의 법을 따라 살 수 있잖아 라고 돌이켰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니까 저녁 늦게까지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고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런 분위기를 더 알 수 있는 것이 이드로의 말입니다. 이드로는 이방인이었어요. 그 이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제가 적어드린 거 한번 보실래요? 우리 23절을 적어드렸습니다. 이 일부분을 적어드렸는데 우리 개역 개정판 한글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좀 쉽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영어를 보실 때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2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약에 너도 이것 천부장, 백부장 등을 세워서 일을 나누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명령하신다면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죠. 자기 충고를. 그래서 그 전제가 뭐예요? 내 충고를 받아들여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일을 맡겨라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전제가 뭐예요? if예요. if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다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모세도 이것을 받아들여서 바꿨으면 좋겠다. 이만큼 이방인인 이드로조차도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허락하시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라는 것을 달 만큼 이런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18장에 팽배해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동을 받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런 백성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거기에 집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고 싶었고,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피곤함을 모르고 거기에 몰두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을 놓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보내셔서 모세가 더 잘하는 내용이지만, 모세야, 너 지금 여기 마음 빼앗겨가지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데 너는 전체를 봐야 될 사람 아니니, 그러니까 이거는 좀 나눠주고 너는 전체 일을 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드로를 통해서 대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보셔요. 우리 이렇게 17장, 18장, 19장, 20장을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이게 참 출애굽기에 참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in the beginning of something이에요. 어떤 something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마치 새 가족이 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해서 훈련시키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 같아요. 그래서 17장 이전까지는 완전히 초짜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해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라는 걸 보여줘서 관계를 세우셔요. 그러니까 18장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백성들의 변화인 거예요. 마음이 체인지 되었어요. 19장에 가니까 두 번째 변화가 있어요. 두 번째 변화는 하나님의 변화예요. 그 변화는 우리 백성들이 어린아이 같았는데 이젠 좀 성숙했으니까 이유식을 주고 하드한 음식을 주자 하는 것으로 체인지 되셨다는 거예요. 이제 계획을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준비됐으니까 20장부터는 바로 말씀 10계명을 비롯해서 어려운 딱딱한 음식을 줘서 섭취하게 하시는 것에서 강운에 들어가게 되고 영적 군사들로 세우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좀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출애굽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했다는 것으로 끝나면 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도 저희들이 잘 좀 이렇게 놓치지 않는 것이 필요하죠.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 12절, 13절, 14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14절 말씀. (12절은) 제가 읽고요, 13절, 14절은 같이 봤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마치 17장, 18장, 19장, 20장 그 뒤의 내용들을 정유아께서 주시는 말씀 같아요. 히브리 성도들이 이랬다는 거죠. 이미 시간적으로는 연약한 음식을 먹고 또 남아서 이제는 좀 스트롱한 음식을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여전히 연약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될 정도로 너희들이 잘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왜 잘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펄벅 아시죠? 저도 어렸을 때 그 펄벅의 대지를 읽고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을까? 너무 그때 참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펄벅의 그 책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분의 책 가운데 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펄벅의 딸이 고3이 돼서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유명 인사잖아요, 엄마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졸업생들을 위해서 연설을 하나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설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 중에 이제 자기 딸이 고1 때 엄마에게 보낸 편지, 자기에게 보낸 편지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한 소절만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엄마, 제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납득하리라 기대하지 마세요. 티네이저들이 할 만한 이야기죠. 엄마가 나한테 잔소리한다고 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을 내가 동의하고 이해하고 믿고 그래서 엄마가 얘기한 대로 따라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기대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게 티네이저다운 말이에요. 그런 충분히 얘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대답이 이거죠. 어떻게 우리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살 수 있겠느냐? 네가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을까 인정하든 너는 이미 우리 앞에 사람들 혹은 지금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것을 가지고 그 기반으로 우리가 살고 있단다. 우리가 만약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내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살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니라고 얘기해 주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반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단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네가 말로는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어서 동의할 수 없어요, 따를 수 없어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너도 납득당하고 있고 따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이게 참 지혜로운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에서도 어쩌면 이 딸 아이와 같은 마음들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납득이 안 돼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그때 이제 특히 이제 중학교 때나 중학교 1학년 때 아니면 초등학교 5, 6학년 때죠. 2층에 그 본당 2층에서 클래스를 했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만만한 선생님이면 우리가 시비를 걸었습니다. 시비를 걸어가지고 납득이 안 된다 이거죠. 가서 떡볶이나 사줘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 명성요구가 앞에 있어가지고 떡볶이 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그냥 곤란하게 만들어가지고 떡볶이나 사주세요 끌고 가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는 거 보여주시면 믿겠다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거나 그러니까 바위에서 물 나오는 걸 보여주시면 또 다른 이적들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우리도 믿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도 납득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설명해주기 어렵잖아요. 특히 여대생 선생님들이다 그러면 더 얘기할 게 없자면 결국은 얼루가 있어요. 떡볶이 집에 가 있는 거죠. 그런 기억이 나요. 그것이 어렸을 때만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스스로 내가 경험했던 것은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이렇습니다. 나도 납득시키지 못하는 거 억지로 납득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우리는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까도 얘기했던 십계명 말씀조차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고 더더욱이 그것을 십계명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해석해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 같은 경우들은 꿈과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러 원수까지는 사랑하라고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마셔.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라고요? 나는 목사요, 장로요, 나는 권사요, 나는 구원받을 줄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 죽어도 천당 갑니다. 이런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궤변이라고 하죠. 궤변. 실제로는 믿었으면 믿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는 못하고 말만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슴이 막 타들어가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가슴이 타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 때문에, 저 자신 때문에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요. 정말로. 제가
평소에 한 주간에 하루 이틀 정도는 새벽 2시 반에 깨요. 그러니까 2시 30분이라는 것이 그냥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그때 잠을 못 이루면 정말 그냥 잠을 못 자는 거죠. 근데 이 올 여름은 한 주에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한 주에 한 3, 4일 정도로 2시 30분이면 깨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막 당황스럽죠. 그러면 누워서 보통 잠들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그때 기도를 좀 해요.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 깨우신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잠들면 좋은데,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기어 나와가지고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그냥 또 졸려면 자버리고, 아니면 이제 새벽 기도를 좀 일찍 나오죠. 참 이게 힘들어요. 근데 그때마다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는 제 가슴이 막 타들어가는 거. 나는 왜 정말 성령께서 거하시는 존재인데 왜 난 요명 욕구일까라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해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같이 괴로워하시게 되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그렇게 괴로워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궤변만 펼치면서 다른 사람 손가락질만 하는 것으로 우리 만족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경험한 것이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17장 이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감동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충분히 감동될 만한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들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렴풋이라도 믿을 수 있는 근거들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감동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말씀을 보면서 감동되어지고 은혜를 받아요. 도전을 받아요. 이런 것들은 뭘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셔요. 다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엉터리 기도를 할 때가 대부분이고, 아니면 하나님 때가 안 됐을 때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엉터리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7장 이전에서 하나님을 원망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계시는 거예요. 이유가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동되어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고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족턴 실턴 모세 앞에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순서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도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알아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든지 줄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평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럼 적어도 저희들은 18장까지의 문제는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19장과 20장 이후의 문제들도 저희들은 이미 사실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십계명과 같이 산상수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만 저희들은 거기서 머물면 좋은데 넘나드는 거죠. 어떤 때는 잘 순종하는데 어떤 부분은 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셔. 난 이렇게 살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돼버린 거예요. 마치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17, 18, 19장, 20장을 좀 연결해 보시면서 우리 모습을 좀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하나님을 향해서 각 열려있는 마음 주신 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 정말 그런 멋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19장과 20장을 넘나들고 있는데 넘나들지 않고 넘어간 상태에서 그냥 스테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격려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래 맞아,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내가 좀 더 살아보자, 내가 좀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보자. 그래서 19장의 말씀을 주목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지 되지 않은 부분,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꿰차고 있는 부분,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부분 내려놓고요, 내가 내려와서 신의 산 밑에 머물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순종하려는 자세를 한번 좀 갖춰보자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송아지가 그 산 위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저 아까운 소 내가 어떻게든 끄집어내지 쫓아 올라가지 마시고, 그러다 죽지 마시고, 그것조차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마음으로 가볍게 화살을 쏘아 죽여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복으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하나님의 딱딱한 음식을 주실 거예요. 딱딱한 음식을 씹으면서 내가 이거 먹으면 더 많은 것들을 순종해야 되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 예배 끝나고 그런 얘기가 나왔나 모르겠는데 맞아,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요. 남자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시야가 좁아진다고 하죠. 고집만 늘고, 그래서 점점 어린아이처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때 어린아이는 철부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유가 남성들은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또 여성분들은 더 씩씩해진다고 하죠. 왜냐면 남성 호르몬들이 생겨서. 그래서 전에는 남편이 뭐라 그러면 네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남편이 뭐라고 해도 와이프들이 흥 하게 되고 남자들은 오히려 뿡 해가지고 삐져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호르몬들 때문에 변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왜 변하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호르몬 그런 거 없어, 무조건 나는 변함없어, 젊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으니까 날 따라와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굉장히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변화되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렇게 존중하게 될 때 지혜롭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만 뭘 가르쳐 주시고 요구하신다, 부담스러워. 아니요, 그 길이 우리에게 복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보면서도 어떻게 하면 저 원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라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가 된다면 그만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원수를 눈물을 머금고 용서해 주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상급이, 하늘의 상급이 너무나 크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고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마른 나무 같은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되는 거예요.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여러분들은 이미 감동받으셔서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잖아요. 이제는 18장까지는 끝났으니까 19장, 20장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해드리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인정해드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딱딱한 음식을 잘 섭취해서 정말 원수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저희들, 그래서 좀 이 세상에 좀 감동을 주고요, 이 세상을 좀 바꿔놓을 수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 곧 갈 텐데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오늘부터라도 좀 더 감동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